오늘 읽었던 이 시편 1편의 본문을 가지고 발버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굉장히 행복할 것입니다. 이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이고 분명한 목표가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함도 없고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어떤 노래를 듣다가 굉장히 은혜 받은 노래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노래 제목은 산토끼라는 노래입니다. 네, 산토끼.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1절은 다 아실 겁니다.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총깡총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1절의 가사죠. 근데 2절의 가사 혹시 아십니까? 네, 같이 해볼까요? 산 시작. 산 고개 다 따라하시네요. 나 혼자 넘어서 도실도실할 밤을 주워서 올 테야. 처음에는 1절 가사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1절 가사를 쭉 부르는데 이게 무슨 노래인가 싶었습니다. 보십시오. 산토끼 토끼 어디 가니, 깡총깡총 뛰면서 어디 가니. 끝인 거예요. 근데 애들이 이걸 부르고 박수 치면서 막 부르고 집에 갑니다. 그럼 얘들은 무슨 은혜를 받았을까요? 근데 그 다음 2절을 딱 대하면서 엄청나게 깊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산 고개 1절은 질문이잖아요. 토끼 어디 가니, 깡총깡총 뛰면서 어디 가니. 그랬더니 토끼가 대답합니다. 산 고개 나 혼자 넘어서 토실토실 알밤 주우러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이 토끼에게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아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어디 가는데 물어보니까 산 고개 넘어서 알밤 주우러 가. 분명한 목표와 방향성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 길을 가는 것이 외롭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나 혼자 넘어서. 그죠? 그 다음에 산 고개가 있다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 있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는 게 산토끼. 왜 이렇게 진지하게 들으십니까? 네, 조금 웃기려고 한 포인트인데 너무 진지하게 들으셔가지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와, 이 대단한 토끼다. 나보다 더 뛰어나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는 토끼. 그래서 분명한 길, 어디로 가야 되는가, 목적과 방향성을 아는 사람은 굉장히 행복하고 불안함도 없고 마음에 든든함이 생기죠. 사실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디로 갈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를 갈지 안 갈지, 이곳에 와서 진짜 찬양할지 대충 찬양할지, 이런 것들 다 선택의 연속이죠. 누구를 만날까? 이런 것들도 다. 그래서 또 그 선택의 연속에 보면, 또 넓은 의미에서 보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멸망의 길을 가느냐도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사람의 삶들도 바라보고 사람의 모습도 바라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지만 크게 보면 두 부류인 것 같습니다.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 아니면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보는가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분명한 것을 보고 정확한 곳을 보고 걸어가게 될 때 바른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했던 얘기 같은데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여기는 토끼가 이겼습니까? 제가 아는 거북이가 이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북이가 왜 이겼을까요? 예? 네.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는 거북이가 굉장히 부지런하게 가서 그리고 토끼가 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자라서 이 얘기를 다시금 보니까 토끼와 거북이가 바라본 것이 달랐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두 존재가 꼬린 지점을 바라보고 출발을 했죠. 근데 토끼가 땅 하고 출발하고 나서는 뒤를 돌아보니까 거북이가 엉금엉금 기어옵니다. 그러니까 저 친구 늦네, 내가 조금만 더 자고 가도 되겠네 하고는 나무 그늘로 가서 잠을 자버립니다. 하지만 거북이는 목표점을 끝까지 보고 걸어가게 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거북이는 목표점, 토끼는 목표점이 아닌 거북이를 본 것입니다. 방향을 보는 게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의 본문에 보면 두 존재가 등장하게 됩니다. 한 존재는 이제 예수의 길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되는 존재고, 또 하나의 길은
악인의 길, 죄인의 길, 멸망의 길로 가는 존재들 딱 두 부류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잘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우리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복이 있다는 것은 찾아보면 행복한 존재입니다.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하지 말아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 별로 다르지 않아 보이는 단어들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악인들이 등장하고, 두 번째는 죄인들이 등장하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죠? 별로 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종합해 보면 이 존재들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따르지 말라 그럽니다.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악인들의 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맙시다. 네. 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충고, 아니면 생각, 가치,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악인들이 가르쳐 주는 충고, 악인들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들, 악인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치들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의 논리, 세상의 거짓말들, 이런 것들로 계속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결국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 악인들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여기에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분명한 기준에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좀 있으면 또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실 때 사단의 여러 가지 존재 모습 중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짓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거짓으로 완전히 치장하고 무장한 것이 사단이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안 느끼십니까? 정신 바짝 안 차리면 듣다가 보면 다른 진리로 쫓아가게 만드는, 그게 사단이 주는 역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주는 충고, 이런 것들에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니까 생각나는 노래들이 좀 떠오르십니까? 예, 한번 해볼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 핫이슈 하면은 20대에서 30대라고 합니다. 예, 혹시 또 다른 거 하신 분 계시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로나미 씨는 10대, 20대래요. 10대, 20대. 또 있으십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운 30, 40대래요. 어쨌든 뭐 이런 것들도 하지만 진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노래들이 아니라 사단은 어떻게든 모든 것을 거짓으로 치장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로 딱 무장을 하고 절대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안 됩니다. 악인들의 꾀.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고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죄인들의 길에 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죄인들의 길에 선다는 것은 행동이나 삶의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절대 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행동을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딱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저거는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셨거든요. 그래서 봐도 딱 느껴집니다. 저것은 해야 돼, 저것은 하지 말아야 돼. 이것은 죄인의 길이야, 죄인의 길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행동 또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거기에 완전 속해버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완전 자리 잡아버리는 것. 그러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속하지 않는 것, 자리 잡고 속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오만하다는 것은 그냥 조롱하고 흉내내고 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완전히 세상에 속해가지고 조롱하고 대적한다는 것은 완전히 끝까지 간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람들하고 이렇게 싸울 때 가장 열받는 게 뭡니까? 웃으면서 놀리는 사람, 그죠? 계속 막 베베 꼬고 하면서 막 그럴 때는 정말 어떻게 잠시 손봐주고 싶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으려면 완전히 반대편에 서야 됩니다. 대적의 존재로. 그럴 때 절대 그들과 자리 잡고 속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보면 처음에는 생각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행동을 얘기했고 세 번째는 완전히 속해서 그것에 빠져버리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순차적으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으로 자리 잡게 되고, 생각으로 자리 잡은 게 행동이 되고, 행동이 된 것이 완전히 우리의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가 전혀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발버둥을 쳐서 막아야 되는 것이죠. 이겨낼 수 있다? 뭐 생각 정도인데 뭐 어때요?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러니 우리는 철저하게 깨어서 이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도록 발버둥 치면서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내 인과 내 방법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 2절에 나옵니다. 2절. 너무 중요한 것이 2절이고 우리는 2절에 이 발버둥을 쳐야 되거든요. 자,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그 복 있는 사람은 이것저것 요것에 하지 않고 속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되는 적극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즐거워야 된대요. 율법. 여러분, 말씀이 즐겁습니까? 말씀 읽으시니 즐거우시던가요? 표정들이 이상하신데, 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야 된대요. 즐거워야 된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고 보고 있는 성경은 그래도 이렇게 읽다 보면 재밌죠. 그런데 지금 이 시편이 쓰여졌을 때 율법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모세오경 아니겠습니까? 모세오경. 모세가 써도 모세오경.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부터 쭉 읽다가 이렇게 지나보면은 어떻게 즐거우십니까? 예. 창세기 즐겁죠. 출애굽기 드라마틱하고 즐겁죠. 그 다음에 레위기 딱 가면 어떠신가요? 예, 깝깝하십니까? 예, 즐거워야죠. 즐거워야죠. 예.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했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된다고 합니다. 즐거워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즐거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즐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하면 즐겁지 않으시던가요? 별 얘기가 아닌데도 즐겁고 계속 같이 있으면 좋고 더 얘기하고 싶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런 즐거움이 회복되길 원하는, 그것이 회복된 것이 그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얘기라도 사랑하는 그분께서 나에게 주시는 얘기니 즐거운 것이죠. 와, 이분이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신다고, 이분과 함께 내가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다고, 그 말씀을 내가 대할 수 있다고 생각만 해도 즐거워지는 그 존재, 그런 상황일 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고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은 시간을 보내셔야 됩니다. 많은 시간.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보내셔야 됩니다. 돌아보니까 나는 별로 친밀한 건 안 한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대한 정답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신 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내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집중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되는 것이죠. 주일 한번 예배 드리고 나서 나는 주님과 안 친해, 주님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나 봐, 이건 사실 어떻게 말하기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래서 이 후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묵상한다. 이 시편 1편은 저자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다윗이라 보는 사람도 있고 분명하지 않은데, 어쨌든 다윗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물론 다윗도 큰 죄를 지었었죠. 넘어지고 막 그랬었죠. 하지만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뭐였냐면, 사울은 다윗을 봤어요. 다윗을 묵상했습니다. 그죠? 다윗을 계속 바라보면서 다윗은 왜 인기가 많지? 나는 뭐 천천인데 왜 다윗은 만만이지? 왜 사람들이 저기에 쏠리지? 나의 권력은 왜 작아지지? 굉장히 질투나는데 막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야로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 묵상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친밀한 관계를 보냈죠. 그러니 다윗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를 통해 다 행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표현하셨거든요. 내 마음에 맞다, 이는 나의 이상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과 친했던 것이죠.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어떨 때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일어나서 다시금 주님의 말씀 펴고 그래도 다시금 일어나 주님의 바짓가랑이 붙들고 발버둥 치고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는 관계성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즐거운 것이죠. 여러분, 즐거운 사람을 만나면 그날 저녁에 만나고 나서 이제 뭐 전화를 끊든 뭐 하고 나도 그 다음에 다시금 만나고 싶어져요. 보고 싶어지고.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닙니다. 뭐 명예가 있고 부가 있고 뭐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않고 악인들의 생각에 쏠려서 넘어지지 않고 죄인들의 행동을 따라하지 않고 오만한 자의 편에 서가지고 그 편에 서서 자리에 앉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 행복이고 복 있는 사람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요즘에 복이 있으시고 행복하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다. 요즘에 행복하십니까? 네. 다 행복하고 싶으시잖아요. 행복. 근데 진정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행복의 근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길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주님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님 정말 행복하길 원하고 주님의 은혜 누리길 원하고 변화되길 원하고 정말 평안하길 원하고 이런 얘기들은 입 밖으로 계속 꺼내고는 있지만 그런 발버둥 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시간을 안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친해지고 싶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행복한 이 삶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3절입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결과가 나온답니다. 이런 결과. 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런 모습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보십시오. 시냇가에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를 심었어요. 왜 시냇가에 심을까요? 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영양분을 많이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누군가가 심은 거예요. 그냥 아무 흙에다 심은 것이 아니고 저기 가면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하게 심어 놓은 것이죠. 시냇가에 심어 놓은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과 똑같아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환경과 모든 것들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풍성이 거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모습으로 풍성이 거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보면 철을 따라서, 피로 적절한 철을 따라서 그 철에 맞도록 열매를 계속 맺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서 주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면서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주님의 말씀 속에 거하면서 말씀의 풍성함을 계속 누리고 걸어가니까 내 삶에서는 그런 열매들이 피로 적절할 때마다 흘려서 넘쳐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지가 아니고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니 그냥 살아가는 삶에서 사랑이 넘쳐나고 피로 적절할 때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서 나눌 수 있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후에 나오는 것을 봐도 그래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풍성한 거예요. 열매도 맺고 뭐 풍성하고 완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러니 그 다음에 보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형통하다는 것은 처음에 이것이 심겨진 것대로 처음에 이제 이것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계획대로 다 성취되는 것이 여기에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다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냇가에 심은 목적이 시냇가에는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조건들이 다 있으니까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도 생각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기 심었으니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딱 생각하고 심은 거예요. 그 일대로 다 일어나는, 열매가 맺혀지고 잎사귀가 풍성해지는 그런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형통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으로 형통해진다.
그냥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해지는 것은 열매 맺고 잎사귀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풍성하게 가져서 형통해지는 것이 뭘까요? 예수 닮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해지는 건 아닐까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삶이 우리 속에 가득해서 내가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고 그냥 존재 자체가 예수인 겁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예수가 흘러 넘치는 거죠. 제가 그냥 걸어가고 제가 하는 삶은 그냥 김문수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냥 보면 저게 김문수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길을 걷고 예수를 먹고 예수를 충만해졌으면 우리의 삶에서 뒤로 돌아보니 예수의 흔적들이 남는 겁니다. 예수의 흔적들이. 저 사람이 가는 길을 보니 예수님의 길 같아.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넘칠까? 어떻게 저렇게 희생이 가득할까? 어떻게 뭔가 다를까? 이런 모습의 삶의 그 여정들이 쭉 나오는 것. 그것이 말씀의 형통이 아니어야겠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기대되고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것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주야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맞네.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가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가 아니고 주님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가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앉고, 역으로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행복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인들의 모습 같아요. 여러분 4절 5절 한번 보십시오. 악인들은 그렇지 않답니다.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습니다. 여러분, 겨가 바람에 날리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고 정말 밟아놓쳤지만 나중에 후에 보면 모든 것이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했는데요 라고 결과를 볼라 해도 없으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의 길을 걷고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면 주님의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보여주지 않으려고 해도 보여지는 거죠. 다 날아가는 거예요. 5절에도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결과를 보면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무슨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편으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악인들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모두 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야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이란 것이 있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려고 주야로 주님의 말씀 붙들고 발버둥치는 그 발버둥이 있을 때 그런 열매, 그런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6절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6절은 큰 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악인들의 길은 결국은 망하는 것이죠. 망하는 것 뻔히 알면서도 그거 선택해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분명히 보이는 그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뒤로 미루면 안 되고 지금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에 나아가면 계속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아니야, 그거 거짓말이야. 그렇지 않아. 예수의 길을 걷는다고 그래도 너는 망할 수 있어. 예수의 길을 걸으면 망해. 지금 한번 보라고. 교회 무너지는 거 보라고. 여러분, 어제 제가 화요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무너지는 것들은 교회가 아닌 것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너지는 것 같아 보이고 흔들리는 것 같아 보이는 교회들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교회는 무너져, 그것은 거짓말이야, 예수 따라가면 다 망해, 이런 논리들이 세상에 판을 칩니다. 악인들의 꾀가 우리 세상으로 나가면 그런 것들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두렵죠. 내 이렇게 살아가다가 망하면 어떡해? 이렇게 살아가다 끝나면 어떡해? 여러분,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가치관을 절대 심어주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뭐 좋은 직장을 얻고 높은 위치에 있어도 예수의 길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주님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끝나는 것인데요. 저는 이 참 생명이란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뭐 이렇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요즘입니다. 제가 너무 아끼는 동생의 아버지가 갑자기 산에 가셨다가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예, 갑자기. 네.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산에 등산하셨다가 연락이 안 돼서 찾고 경찰에 신고하고 했더니 오늘 아침에 발견된 모습이 산에 있는 화장실에서 그냥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안전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괜찮을 것처럼. 오늘 하루는 괜찮겠지. 악인들의 꾀를 생각이니까 이 생각조차는 조금은 괜찮겠지. 내일 하면 되겠지. 모레 하면 되겠지.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진짜 학생들, 세상에 주는 가치관이 너무 달콤합니다. 계속 거기에 빨려가요. 예전에는 그래도 학교 가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서 또 문화가 교회밖에 없으니까 교회로 자연스럽게 가는 그런 문화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세상 가치관에 더 크게 공격을 해옵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넘어가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는 그런 가치관으로 예수 따라야 돼, 복음에 따라가야 돼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집에 가면 부모님들이 전해주는 그것들을 보면 괜찮아. 조금 있다가 대학 가서 공부하면 돼. 대학 가서 교회 가면 돼. 나도 그랬었어. 그러지 않아도 돼. 이런 것들로 타협하게 만들어버리니 마지막 때로 살아가야 되는 다음 세대들, 지금이 마지막 때일 수도 있는데 예수를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이들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정말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악인들의 교회,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유혹들에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크게 들리니까.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세상에 주는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든든히 서서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정말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 이것이 맞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구나. 목사님이 하는 얘기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틀리지 않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봐도 다음 세대를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사는 모습이 맞네. 이런 것들을 삶으로 보여줘야 다음 세대에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런 발버둥을 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예수 붙들고 발버둥 치는,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발버둥 치는, 악인들의 길, 거짓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진리가 가득한 발버둥 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십시다.